고맙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지요. 2월 16일이 이제 윤동주 시인 돌아가신 날인데, 그날을 기념해서 그 윤동주 시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늘 연탄을 불우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눠드리는 행사를 하는데, 여러분도 참 뜻깊은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시간을 제가 좀 써도 될까요? 어제보다 좀 더 마무리하려면 좀 더 필요한데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 찬양 섹션들 다른 교회에서 빌려오신 거예요? 아니면 이 교회 성도들이에요? 여기 청년들이에요? 너무 잘한다. 진짜 잘해요. 아유, 감동입니다. 저력이 대단해요. 어른들이 철이 없어서 막 싸워가지고 여러분들 상처 많이 받으셨죠? 어른들이 이렇게 나이만 먹고 신앙이 자라지 않으면 그래요.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제가 정준 목사님 좋아하지만 그분이 오시는 건 하나님의 뜻이고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어른들이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청빙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 뭐 다른 목사님이 오면 하나님의 뜻 아니고 이분이 오면 하나님의 뜻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어쨌든 이분으로 결정됐으니까 청년들, 어른들 많이 용서하시고 많이 봐주세요. 저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나중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다 자기를 부인하고 평화롭게 그렇게 해야 되지, 누구를 모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하면은 나쁜 짓이에요. 그건.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이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나가고 쪼개지고 마음 상처 있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청년들은 절대 그런 거 배우면 안 돼요. 그리고 떠난 분들 미워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지금 잠시 흩어져서 거기서 신앙생활 잘 하시는 것이 좋지, 모여서 이 안에서 다투는 거 그거 좋은 일 아닙니다. 어른들은 두고두고 사과하세요. 청년들한테 부끄럽다고 미안하다고 내내 그 마음 갖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묵상이라고 하는 것 어제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렇게 정의해요. 세계관적 사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세계관이 형성되게 하는 것, 그것을 묵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명상과 달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떠오르는 것, 그것을 묵상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고, 또 아들 예수님 보내셔서 새롭게 창조하실 그 세상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그거는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 완전히 그 성취되는 것이지 우리가 죽으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이 이 땅에 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그래서 이 하늘과 이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그래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살고 계시고, 그때 주님 오실 때 완성되는 겁니다. 우리가 죽으면 잠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거기 먼저 가 계신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이제 주님 재림하실 때 완전히 부활의 몸을 입고 새 하늘과 새 땅에 참여하시는 것이죠. 그 전까지 이미 이 땅에 이루어진 그 하나님 나라,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을 반영한 나라겠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저 하늘의 관점에서, 영혼의 관점에서 오늘 이 땅을, 이 나라를,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을, 지배 체제들을 우리가 해석하는 거죠.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다 부족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면 다 부족하죠. 어떤 인간, 어떤 정치 체제, 어떤 교회라도 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그 나라의 가치관을 반영하는 선택을 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세계 감적 실천까지 이어져야 참다운 묵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을 얻는 거죠. 감과 촉이 예민해지는 문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하는 일상을 살아가는 문제가 바로 묵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 묵상 없이, 말씀 묵상 없이 그리스도인을 사는 것은 아예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혹시 연애하고 계세요? 연애할 시간도 없으세요 혹시?
멀리서 찾지 마시고 가까이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연애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애인 참 좋고 막 사랑하는데 만나기는 싫고 말 섞기는 싫다, 그런 사람 혹시 있으세요? 사랑은 하는데 같이 뭐 대화하는 것은 별로 안 재밌고 만나는 것은 좀 시간 아깝고 그런 사람 있으세요 혹시?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 듣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주님과 만나서 교제하는 시간은 좀 아깝고, 그래서 늘 우선순위에서 밀려난다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기 참 민망하겠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분이 기뻐하시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또 그분이 바라보시는 그곳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웃을 때 같이 웃고, 그분이 슬퍼할 일에 같이 슬퍼하고, 그분이 분노하실 때 우리도 같이 분노하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시편 1편은 보통 유대인들이 시편 전체 편수에 포함시키지 않아요. 1편과 2편은 무슨 뜻이냐면 전체 선집인데 시를 다 모아놓고 1편과 2편 제일 마지막에 의도적으로 시편 전체를 들어가는 관문으로 앞에 배치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시편 1편이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하고 시편 2편 제일 끝이 복 있는 사람으로 끝나요. 그건 인클루지오라고 불러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한 단락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시편 1편은 율법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이야기해요. 시편 2편은 선지자 혹은 예언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이야기해요.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킬 때 뭐라고 부르죠? 율법과 선지자, 그렇게 부르죠. 그래서 결국 율법과 선지자,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요. 하나님의 말씀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결국 복이 있는 자와 복 없는 자를 결정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플러스 알파, 구원 플러스 알파로 얻는 무언가를 가리키지 않고, 성경에서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복 없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복과 반대되는 개념은 저주죠. 그 복과 저주 혹은 심판을 결정하는 것은 뭐냐?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고 생명인 줄 알고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은 복을 받고 그걸 의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죄인, 악인, 하나님과 원수,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죠. 복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력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에게 생명력을 부여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생명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과 있다 있을 때 우리가 생명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편은 누가 복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냐면 1절에서는 이제 부정적으로, 2절에서는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그러게 해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과 반대되는 사람이 나오죠. 악인, 죄인, 오만한 자, 그렇게 나와요. 국어 공부 한번 해볼까요? 어떤 표현법이 사용됐어요? 점층법. 그렇죠. 처음엔 따르다가 이제 서죠. 나중에는 주저앉아 버리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라고 하는 것은 관계 용어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않아요. 믿음이 가만히 있지 않듯이 믿음의 정체라고 하는 말은 없어요. 믿음은 좋아지든지 아예 없어지든지 하는 거예요. 믿음은 관계이기 때문에. 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욕심 부리면서 욕심 부린 것도 들켜서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죄 하나 지으면 기도도 안 나오고 말씀도 안 들리고 그래요. 근데 나중에는요 아무 감각이 없어요. 더 큰 죄를 짓고도 얼마든지 자기를 정당화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으로 만들고, 나는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이 안 되게 만들 수 있어요. 교회를 이렇게 망가뜨려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했다고 그래요. 어른들 싸우면서. 제가 공연히 하는 말이 아니고 13개 교회를 수습했어요. 어떤 판사하고 이야기하는데 저한테 고맙대요. 제가 판사인데 교회 문제 해결하는 게 제일 어렵대요. 그냥 다들 의로우니까.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했다고 떳떳하다니까요. 하나도 미안해하지 않고. 인간이 그렇게 악해요. 그럼 복 있는 사람, 저렇게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호와의 율법, 율법은 이제 토라인데요. 율법이라고 번역하면 사실 안 된 단어예요. 나중에 이제 율법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토라는 구체적인 계명, 613개의 계명을 포함해서 교훈이라고 보면 돼요. 여러 가지 내러티브도 역시 토라에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가르침,
그다음에 구체적인 계명들을 포함해서 토라 이제 그렇게 불러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번역하면 제일 좋겠죠, 그렇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좋아하니까요. 내가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참 들으면 재밌죠. 저도 연애할 때 제가 먼저 영국에 가 있고 이제 아내가 이제 한국에 있을 때 그 바쁜 공부 와중에서도 10장 편지를 쓰고 그랬어요. 그렇게 그때는 이제 이메일 그런 게 없었으니까 편지로 손글씨로 한 10장 보내고 아내한테 답장이 오면 이게 무슨 뜻일까? 뭐 말줄임 표현은 뭘 말을 줄였을까? 여기는 왜 이렇게 큰 따옴표를 했고 여기는 작은 따옴표를 했을까? 별의별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막 해석을 하죠.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 마음을 다 읽고 싶어서 너무 좋아하니까 그래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것을 주야로 온종일 날마다 성경만 보고 있다는 뜻이겠어요, 저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도록 그렇게 했다.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 이제 묵상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묵상 이제 되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소가 계속 되새김질을 하죠. 말씀을 계속. 그리고 웅얼웅얼거리다 그 말이에요.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 말은 중얼중얼중얼중얼. 유대인들이 지금도 말씀을 읽을 때 중얼중얼중얼중얼 하고 이렇게 하죠. 읊조린다 이제 그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복 있는 자는 이제 나중에 보면 의인이라 그래요. 의인의 길과 죄인의 길을 대조하고 있죠. 의로운 사람이란 말이죠. 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언약 조건에 충실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서로 약속을 맺었다는 거죠. 그 조건이 뭐냐면 토라예요. 그 토라를 조건으로 해서 서로 약속을 했죠. 그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을 가리켜서 지키는 사람을 의인이라 그래요. 약속이 잘 지켜진 상태를 의라 그러고, 그리고 약속을 지키는 바로 그 행위를 가리켜서 믿음 그렇게 이야기해요. 믿음.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그냥 지적인 동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신뢰하고 실천하는 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언약의 자녀죠. 반대로 복 없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 그래서요, 이 묵상하다는 단어가 시편 1편에도 나오지만 시편 2편에도 똑같이 나와요. 시편 2편 1절에 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려고 막 모의를 해요. 꾸미고 있어요. 이 꾸미다는 단어가 묵상하다는 단어예요. 의도적으로 쓴 거죠. 죄인들이 꾸미는 것과 악인들이 묵상하는 것을 대조하는 거예요. 의인들은 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까? 막 즐거워해서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구현되게 할까? 이것을 골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골몰하지만, 반대로 세상은, 악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일에 의기투합해서 골몰한다, 그런 뜻이에요.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 나라의 왕을 대적하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통치를 거절하면서 이 세상에서 자기만의 이데올로기, 자기만의 내러티브를 만들어서 그 이데올로기에 복종하는 자에게만 기회를 주고, 그죠? 특권을 향유하게 만드는 이 세상, 이미 다 기울어져 있죠. 운동장이 될 놈들은 다 되고. 근데 하나같이 한 길만 만들잖아요. 다 공부해가지고 그 문을 통과해야만 기회를 주는 이 못된 세상이잖아요. 여러분 중에 누가 만약에 우리 세상이 100m 달리기를 잘하는 순서대로 기회를 준다고 하면 공정하다고 할 사람 있어요? 영어 수학하고 무슨 관계죠? 세상에서 기회 주는 것과 무슨 관계예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왜 법조인들이 수학을 잘해야 되죠? 왜 법조인들이 영어를 잘해야 돼요? 영어 잘하고 수학 잘하는 능력과 법조인이 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지금 평가 기준 혹은 이 공교육에서 가르치는 것, 여러분, 내가 동의해 본 적이 없어요. 제 부모로서 답답해요. 한 번도 동의해 본 적이 없는 그 교과 과정에 대해서 우리 자식이 배워야 되고 달달 외워야 되고 그 어려운 수학 문제를 다시는 사용하지 않을 건데 풀어야 되고, 그래서 대학이 결정되고 앞으로 장래가 결정된다는 거에 대해서 나한테 동의도 받지 않고 지금 이 나라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답답해요. 저는 공정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게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죠? 마시아흐, 히브리어로 The Anointed. 그걸 영어로 하면 이제 헬라어로 바꾸면 크리스토스, 영어로 바꾸면 크라이스트.
우리말로 바꾸면 그리스도, 한문으로 바꾸면 기독. 그래서 기독교는 그리스도교. 마시아흐를 우리말로 어떻게 옮겼어요? 메시아, 그렇게 옮겼죠.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는 뜻이에요. 그건 헬러어로 바꾸면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기독교, 크라이스트라고 해요.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왕이란 뜻이죠. 왕, 구원자,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세컨드 킹이란 뜻이에요. 그때도 하나님 나라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보통 왕, 제사장, 선자였죠. 그들을 대적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모든 메시아들을 완성하신 메시아가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직분.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말이죠. 왕이다 그 말입니다. 디모데 후서는요, 사도 바울의 유언서신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메시지를 남기는데 누구한테 남기냐면 가장 신뢰하는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지금 어디에 계시냐면 에베소는 그 로마 시대 3대 도시 가운데 하나예요. 특히 아시아의 수도가 에베소였어요. 그 에베소에서 지금 장로로 계시는, 요즘으로 하면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로 계시는 그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서신을 보내요. 특히 3장과 4장이 그의 생애 전체에서 가장 요약하고 싶은 말이겠죠. 1절부터 이제 5절까지 이 세상이 얼마나 마지막 날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인데 그 고통하는 모습들을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돈 사랑하고 자기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블라블라블라 하면서 굉장히 막 도대체 이 인간 사회가 모든 관계들이 파괴되고 비인간성이 적나라하게 노출되는 모습들을 쭉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5절에 그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해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앞에 1절부터 4절까지 이야기했던 것이 세상 모습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래요. 실제 그래요.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교회의 타락은, 교회의 쇠퇴는 교회가 자초하는 거예요. 지금 뭐 이 정권이 교회를 핍박한다고 막 윤석열 찍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핍박은 무슨 핍박이에요? 교회가 스스로 자기가 타락을 자초했죠. 방역 쪽 강화한다 그래서 예배 좀 줄이는 거 조심하십시오 했다 그래서 교회 핍박이에요? 겨우 그 정도 갖고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오고 하는 것들이 무슨 복음이에요? 그동안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제대로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 안 나오는 것이지 무슨 칼로 위협했습니까? 총으로 위협했습니까? 우리 탓이에요. 교회가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 목사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성도들을 제일 두려워해요. 세상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조롱하지만 그들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오히려 핍박을 받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도 바울은 말해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렇게 해요. 이미 네가 배운 것 그리고 확신하고 있는 그것에 현재 명령법 계속해서 머물러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하면서 분사 구문이 두 개가 나와요. 내가 무엇을 알기 때문이다라고 해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기 때문이다. 또 하나 뭐냐면, 또 분사가 뭐냐면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 성경에 대해서 관계 대명사로 연결해서 성경은 뭐냐?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은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이미 지금 믿는 사람한테 하는 말이에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세상 어디 가봐요. 어떻게 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는지, 최종적인 구원에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는지 어디서 가르쳐줘요? 아무 데서도 안 가르쳐줘요. 근데 어디서요? 바로 성경에서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성경을 통해서라야 알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그 성경 배우고 확신한 것, 그것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야 한다 라고 이야기, 아무리 핍박이 있더라도. 그러면서 그 성경은 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냐? 그건 사람이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경이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교훈도 주고 책망도 하고 바르게 함도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의로 교육하다, 어떻게 하면 의로운 백성으로 살 수 있느냐, 언약 백성으로 살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생명 가진 백성으로 살 수 있느냐를 어디서 배울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든다. So that.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게 되는 사람으로 만드느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만들어준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선이라는 것이 무슨 착한 일이겠어요? 하나님의 뜻이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서 분별하여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성경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아무리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래서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할 수 없는 겁니다. 평생에, 여러분 평생을 배워도 다 못 배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부지런히 배우십시오. 부지런히. 하나님께서 다시 저한테 20대로 돌아가라 그러면 저는 안 돌아갈 겁니다. 그 청춘이 아름답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름다웠을지라도 너무 힘들었어요. 아무것도 확신하지 못했고요, 늘 열등감에 시달렸고 뭐 해도 쌓이지가 않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과연 내 자리는 있을지 되게 불안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제자리가 있는 것 같고 자기 길로 가는 것 같지만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몰랐어요. 그 마음이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 그 고민, 그 몸부림, 그것이 없었으면 30대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20대는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방황하고 내 좌표도 정하지 못한 채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뒤지는 게 아니에요. 그때 붙잡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고, 그리고 여러분 사랑하는 거예요. 절대 못 바꿔. 여러분 자신하고 바꿀 수 있는 건 없어요. 누가 여러분을 함부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값을 매기고 그런 거 용납하지 마세요. 아직 내러티브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가운데서 지금 이 플롯 라인 가운데서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서둘러서 여러분의 가치를 판단하지 말고 사실 버텨야 돼요. 견뎌야 돼요. 기다려야 됩니다. 도리가 없어요. 우리 힘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그냥 가오만 잡으면 됩니다.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 구원받은 백성으로 사는 것, 이것은 뭐냐? 이것을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말해주는 거예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길게 복음을 설명하고 12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 복음에 합당한 삶을 말하는데 1절과 2절이, 12장 1절과 2절이 그 요직격으로 이야기해줘요. 그러므로 복음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한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바로 복음이에요.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는 자비하심을 베푸셔서 아들 예수님 보내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 복음의 근거에서 내가 너희에게 구원한다. 어떻게 살아야 되냐? 너희 몸을, 너희 전체를 가리키죠. 이 몸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모든 것을 누가 기뻐하는, 세상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쓰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써라. 어떻게 해요? 그것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거룩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구별된 산 제물로 너희 자신을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 때 그 영적은 푸뉴마티코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피리추얼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이제 영적이라 해서 마치 스피리추얼인 것처럼 번역을 해놨는데 그렇지 않고요, 로기코스예요. 왜냐하면 로직 알죠? 로직의 이 어원이 되는 것이 바로 로기코스예요. 그러니까 번역한다면 reasonable service 혹은 understanding service, 그렇게 번역해야 돼요. 이치에 맞는 예배, 도리에 맞는 예배, 합당한 예배,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에요. 다시요, 복음에 합당한 삶이 뭐라고요? 예배, 워십은 worth십이죠. 무언가를 가치 있게 하는 일, 그 말이에요. worth십. 뭘 가치 있게 하는 일을 예배라고 불러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참 가치 있다고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진짜 가치 있다고 드러내는 것, 증명하는 것, 증거하는 것. 무엇으로? 말로, 삶으로. 모여서 같이 우리끼리 예배하면서 경배하고 그분이 정말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도 예배고,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나를 봐라, 진짜 예수님 믿는 것이 가치 있다, 복되다, 그것만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이다 라고 보여주는 모든 삶이 바로 예배, worthship, 가치 있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일을 다 하게 하시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예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면서 내가 예배 드린다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예배하라고 그랬어요? 영과 진리 안에서예요. N이에요, N.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그때 이 and 카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동격일 가능성이 많아요. 영 즉 진리. 왜냐하면 요한복음에서는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즉 성령 안에서 진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표현해도 되고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 성령 안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온갖 관심사대로 살면서 여기 와서 예배하고 기도한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예배가 되겠어요? 평상시에 삶에서 예수 안에 거하고 성령 안에 거하는 자, 아니 그리심산에서 말고 저쪽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말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어디 산에서 어디 성전에서 예배한다고 그게 참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예배하면 참다운 예배고 저기 보금자리 교회에서 예배하면 예배가 아니고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말도 안 되는 그건 어른들의 장난이지. 안 그래요? 그 사람들이 여기 건물에 앉아있든지 저기 건물에 앉아있든지 영 안에 거하는 사람이냐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이냐. 이제부터 미안해야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부족해서 저희 욕심껏 사람 인간 지도자만 보고 저 사람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싸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예배 받으실 거예요. 그 말 안 나오기 전까지는 예배 안 받으셔요. 내가 하나님이면. 썩을 놈들 그러지. 어디서 그런 짓거리 해놓고 나한테 예배한다고. 그 회개가 나오기 전까지는 예배가 아니요. 정신 차려야 돼요. 어디서 정당화하고 있어요? 예배가 그렇게 장난이에요? 저들 마음대로 찬양하고 저들 마음대로 기도하고 우리가 이겼다 그러고 그것이 뭔 예배요?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그런 예배 받으시겠냐고요? 어떻게 예배하라고 그래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왜요? 왜 그것이 리즈너블 서비스예요? 왜 합당하고 이치에 맞죠? 복음이 뭐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무 자격과 조건을 갖추지 못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어떻게 죽었어요? 화목제물로 속건제물로 바쳐서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사건이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제물로 주신 것이 복음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이치에 맞아요. 이제 우리를 제물로 그분 앞에 돌려드리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느냐, 도리에 맞지 않느냐, 합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빙하시고 포기빙 하셨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시 이웃을 향해서 기빙하고 포기빙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땡스 기빙으로 올려드리고,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돌려주지 않고, 나는 용서받았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리지 않으면서 내가 온통 영광 다 얻으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분만 온전히 드러내는 것, 바로 그것을 예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 자신을, 우리 몸을 드린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구체적으로 무슨 말이냐, 그건 모호한 말이 아니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기억할까요? 이 세대 흐름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네 자신을 맡기지 말고 말이에요. 이게 헬라어 직역이에요. 이 세상 어떤 세상이죠? 디폼드 된 세상이죠. 의학하신 분이 혹시 있습니까? 디폼드, 뭔가 이제 어그러지고 왜곡되고 뒤틀린 그런 상태죠. 문제가 있는 게 디폼드 된 거죠. 폼이 있는데 그걸 디폼드 된 거예요. 그런 세상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컨폼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순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 이 디폼드 된 세상에 우리가 컨폼드 되면 우리도 디폼드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리폼하고 새롭게 바꾸고 그 다음에 트랜스폼, 완전 변화시켜요. 본질적으로 변화시키도록 우리는 부름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것을 어떻게 하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렇게 표현하죠. 마음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하트가 아니고, 눈이라는 이 단어는 마인드예요. 마인드, 생각, 지성, 가치관, 세계관. 아까 묵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계관적 사유라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 세계관으로 사유하는 게 묵상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참다운 예배를 하려면 이 세상의 흐름에 그냥 순응하면서 이 세상에서 나를 칭찬하고 이 세상에서 나를 픽업하는 그런 재미로, 이 세상에 나를 대접하는 재미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흐름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맞서고 리폼하고 트랜스폼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때, 그런 가치관을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고백을 받으신다, 그 말입니다.
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죠? 이 세대는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 성경의 권위가 사라졌고 생각하지 않는 감각과 이미지의 시대고 사색은 없고 검색만 있는 시대. 그래서 사색이 된 시대. 스탠리 하워스는 그런 시대에 우리의 기도 제목은 홈쇼핑이 결정한다. 완전 소비주의적인, 성부, 성자, 성령보다 내 기쁨, 내 만족, 내 필요를 숭배하는, 나의 삼위일체를 숭배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 욕망이, 여러분의 바람이 이 세상에 의해서 길들여지면 안 된다고요. 젊을 때.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게 살아야 돼요. 저도 목사로서 이 시대의 흐름에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안간힘을 써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면 안 되죠. 갖고 싶은 거 다 가지면 안 되죠. 그래서 럭키 금성 가스레인지가 아니라 뭐죠? 전자레인지인가요? 가스레인지, 전자레인지, 럭키 금성 것 바꾼 지가 한 10년 됐어요. 뭐 돈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 물질에 저항하면서 살까? 이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좀 더 불편하게 살면 살수록 내 영성은 좀 깨어 있으니까 선택하며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은 계속해요. 그리스도인은, 특히 묵상하는 사람은 모두가 가격을 궁금해할 때 가치를 찾고 성장을 추구할 때 내밀한 성숙을 지향하고 외적인 영광을 바랄 때 스스로 고난과 희생을 무릅쓰는 우둔함, 거룩한 어리석음을 자처하는 사람, 그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색이 참 중요해요. 묵상이, 생각하며 사는 것. 서해 유성룡 선생이 그랬어요. 5술의 책을 암송하면서도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왜요? 사색하지 않기 때문에. 공자도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얻는 것이 없고 생각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학도 해야 되지만 습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학습이 같이 가야 되죠. 심지어 묵상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죄입니다. 왜요? 길들여진 내 무의식에 내 자신을 그대로 방치하는 거예요. 내 무의식이 무엇에 의해서 형성되었는지에 대해서 내 무의식을 향해서 질문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생각 없이 하고 있는 이 일이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계속 질문해야 된다고. 너는 누구냐? 도대체 나 자신에 대해서 너는 누구야? 도대체 너는 지금 뭘 욕망하고 있는데 그 욕망이 과연 정당하냐? 네가 무언가를 판단하는 네 준것들은 누가 형성해 주었는데? 라고 내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물어야 돼요. 질문해야 돼요. 삼석권 선생이 생각하는 백성이라 해서 한다. 여러분 나이 때 꼭 읽어야 될 책, 못다 가르친 역사, 뭐 뜻으로 본 역사, 생각하는 백성이라 해서 한다. 저런 책들은 여러분 시대 때는 꼭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어제 이제 정준 목사님 말씀하셔가지고 대화하다가 저도 굉장히 인사이트풀하게 들었는데, 우리나라 지금 전체 인구 가운데 한 가운데 나이가 지금 44.3세래요. 근데 80년대에는 20세였어요, 20세. 80년대 초에는 20세만 되면 여러분 그 밑에 인구 절반이 있는 거예요. 지금 베트남 같이. 근데 지금은 44세 정도가 되어야 밑에 절반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44세 돼도 애 취급받는 거예요. 나이가 44살 됐는데 정준 목사님, 우리는 지금 아직 어리다 그러거든요. 야, 어린 사람이 벌써 이렇게 무슨 담임 목사가 됐어. 지금 우리는 이래요. 참 젊은 사람이 빨리 담임 목사 됐네. 우린 그래요. 근데 그 44세가 20년 전에 몇 살이었다고요? 20살이었다고요. 여러분 나이만 되면 이미 어른 대접을 받았어요. 실제 저희 장로님 가운데서 30대의 장로님 되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지금 30대가 장로 된다 그러면 아마 신앙교회에서 어렵지 않겠어요? 올해 지금 가을에 저희 교회가 장로님을 4분 세우는데 제가 이 교회 공포했어요. 40대 초반에서 4명 뽑겠다고. 그리고 보통 50대, 60대 되는 안수 집사님들 다 모셔놓고 양해를 구했어요. 장로 되실 생각하지 말라고. 30, 40대가 교회에 많은데 이분들 생각을 대면해 줄 그런 분들 아무리 인격이 좋아도 없다, 장로님 안 계신다. 40대 초반에서 서리 집사 가운데서 장로 4분 뽑을 테니까 양해해 달라고. 그래서 다 오케이 했어요. 속으로는 그냥 불만이 많겠죠? 근데 겉으로는 그렇게 하시라고 용납을 해줘서 그렇게 할 겁니다.
파격적으로 여러분들을 어른으로 대접하고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주지 않으면 절대 자라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회를 얻지 못하는 세대죠. 여러분들이 무슨 부족하고 모자라서가 아니라 시대를 그렇게 살았어요. 어떻게 시대를 돌파할 겁니까? 진짜 생각해야 돼요. 사고하고 짱짱하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기회가 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 아버지 세대가 모든 기회를 다 독점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직접 짱짱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예, 그런 이야기를 담아서 쓴 책이 좀 묵상의 여정이에요. 예, 사라는 말은 아니고 10쇄니까 거의 뭐 필독서죠. 제가 가져왔는데 이거 누가 가져가실랍니까? 하나 둘 셋 하면 그 사람을 가리키세요. 알겠어요? 이 책을 누가 가져갔으면 좋겠는지 하나 둘 셋 하면 청년들 자 손가락 가리키세요. 알겠죠? 하나 둘 셋 누구야? 누가 제일 많이 얻었어요? 누구?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진짜 불량한 사람도 있어 지금. 내가 지질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으라고 그랬는데 누구? 그쪽? 자 받으세요. 저 자매인 것 같아요. 받으세요. 네. 네, 제가 드릴게요.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저긴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묵상 인생으로 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냐, 이건 정답이 아니에요. 그냥 제가 몇 가지 추려봤어요. 혹시 이렇게 사는 게 멋지게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 몇 가지를 정해봤는데, 첫 번째, 삶의 양면성을 수용하는 삶, 삶의 신비를 수용하는 삶. 그게 무슨 말이냐면 거짓 믿음은 스피리추얼 판타시라고 그래요. 참 믿음은 스피리추얼 이미지네이션 그렇게 불러요. 스피리추얼 판타시는 뭐냐면 예수 믿으면 다 형통하대요. 막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고, 주님 믿으면 뭐 다 잘 되고 그런데요. 다 구라입니다. 그건 절대 안 그래요. 예수님 믿으면요, 옛날에는 안 당해도 되는 고난까지 당하고, 옛날 욕심 부려야 될 것들 지금은 이제 부리면 안 되고, 손해 되게 많이 보고요, 눈에 뻔히 보이는 거 손에 쥐지 않아야 되고 불편해요. 근데 이전에는 몰랐던 진짜 기쁨도 누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인생 전체를 책임져 주시고, 또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알아듣는 그런 인도하심, 또 인생을 멋지게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들도 볼 수가 있어요. 되게 재밌어요. 제가 뭐 이렇게 보이는 이렇게 보여도 그 십자수라든지 리들 포인트 되게 좋아해요. 그 리들 포인트 옛날에 있을 때, 리들 포인트가 뭔지 모르죠. 십자수는 알죠. 리들 포인트는 막 이렇게 한 거 액자 몇 개 만들어 놓고 집에 막 그랬어요. 그 뒤에 보면요, 그 십자수 뒷면이라든지 리들 포인트 뒤에 보면은 엉성해요. 그냥 막 실이 이렇게 저렇게, 뭐 도대체 무슨 그림이 나올까? 근데 앞에 보면 멋진 모습이 전개돼 있죠. 우리 인생은 그 십자수 뒷면이에요. 도대체 이 사건과 이 사건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는지 안 풀리는지, 그림이 도대체 보이지 않고 도대체 뭐가 되려고 나는 이러는지. 근데 앞에 하나님께서 멋진 모습을 만들고 가고 계신다고요. 한참 지나고 나야 알 수 있죠. 그게 삶의 신비예요. 그걸 믿는 것.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니까, 시간의 주인이시니까 우리가 기대하고 상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냥 막연히 내가 주입시키는 게 아니고, 그것은 스피리추얼 판타시고, 그냥 이미지네이션은 달라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신 것이 이미지네이션이에요. 그래서 신화를 벗고 신비를 입는 삶. 예수님을 꼭 저런 분으로 만들지 말고, 상남자 예수로 굳이 만들지 말고, 그렇죠? 인생은 달콤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에도 불행은 있다는 그 엄연한 진리를 우리가 인정하면서, 사실 고난을 수용하는 태도가 인생의 질과 방향을 결정해요. 대부분의 인생은 피곤해요. 잘 안 풀리고 어렵고 안 보이고, 인생에 가끔 있는 성취, 만족, 보람, 그것 때문에 인생 일상이 꾸려가는 겁니다. 정말 오래오래 견뎌서 수많은 역경을 지나가야 겨우 한번 숨을 쉴 수 있고 웃을 수 있는 순간들이 와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볼 엄두가 나고 그래요. 그래서 뭔가 항상 기쁘고 항상 드라마틱하고 재밌는 인생 기대한다 그러면 그런 인생은 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아무 고난 없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그런 걸 주시지 않아요. 그건 자체가 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자기 꼬라지를 알아요? 하나님을 왜 의지하게 되냐고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 보면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했는데 들어주시는 건 아니에요. 고난 받았을 때, 뭐가 안 풀렸을 때, 죄 짓고 자격 없는데 하나님 받아주셨을 때 은혜를 받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경우 은혜 받기 참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불행이 기다린다 그래도 저 모퉁이 지나가면 좋은 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또 어려움 기다린다니까요. 그래도 그거 뻔해요. 20대 지나면 좋은 날 오는 것이 아니라 또 어려워요. 직장 들어가면 또 어렵다고요. 또 지금 연애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좋을 것 같죠. 방금 오기 전에 지금 줄여서 쓰고 왔어요. 그래서 꿈 깨라 내가 그런 이야기. 겁나 행복할 것 같지? 꿈 깨라. 그래서 행복하죠? 행복한 건 있어요. 근데 그 행복을 위해서 치러야 될 대가가 엄청나요. 끝까지 하나님 의지 없으면 한시 한때도 살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문자 그대로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불행이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오늘 몫의 걸음을 옮기고 오늘 몫의 행복을 누리는 것. 자크 엘룰의 말대로 환상이나 궤변으로 도피하지 말고 내일이면 훨씬 나아지리라고 하는 희망 갖지 말고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내가 완벽한 행복 만들겠다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냥 오늘을 순간을 절정으로 삼고 내일 불행이 찾아오겠지만 내일 것 미리 염려하지 말고 오늘 것 염려하기도 힘든데 뭐 내일 것 미리 가져다가 상상해 가면서 힘들 필요는 없다 이제 그 말입니다. 아싸 하면서 오늘 그냥 살아내는 것 이런 삶이 필요합니다. 삶의 양면성을 수용한다는 것은 이거예요. 내 눈에 보기 실패처럼 보이고 불행처럼 보이는 것들이 불행이 아니에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세르반테스에게 감옥은 그를 자유를 억압하는 곳이었지만 거기서는 돈키호테라는 그런 명작이 거기서 나왔어요. 최근에 돈키호테가 번역이 다시 됐어요. 그 세르반테스의 완전 전문가가 번역을 다시 했는데 기가 막히게 번역을 했어요. 그 각주가 다 나와 있고 꼭 한번 읽어보세요. 정약용 선생님이 18년 동안의 강진 귀양살인 그의 모든 경력을 단절시켰죠. 억울하기도 했고. 하지만 그는 그 18년 동안 경집 232권, 문집 260권, 경세요표, 흠음신서, 목민심서 같은 엄청난 작품을 써냈어요. 그가 조정에서 있었다면 이런 작품을 쓸 수 있을까요? 18년의 강진 귀양살이를 실패한 인생이라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상대하는 방식은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해요. 고난이 닥치면 그럴 수 있지라고 이야기해요. 어찌 나한테 그럴 수 있지?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그럴 수 있어요.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 우리가 이렇게 약한데 왜 그럴 수 없어요? 별일 다 일어나요. 그럴 수 있지.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두 번째 어때요? 어쩔 수 없지. It's not your fault. It's not my fault. 그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일이 너무 많아요. 내 잘못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노력하면 해결될 수 있는 일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일들 태반이에요. 태반. 어떻게 해야 돼요? 견뎌야 돼요. 버텨야 돼요. 어쩌면요 그 자리에서 도망하지 않고 그 자리를 끝까지 고수하는 것이 가장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선택일 수도 있어요. 인생에서. 여러분의 엄마들이 그렇게 도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도 곁에 있는 거예요. 그 자리를 고수하는 그 어려움의 자리를 회피하지 않고 도망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 수도 있다고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되게 시간이 해결해 준다는 어른들의 말이 맞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이라고 하는 팩터를 통해서 그 문제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왜? 모든 것들이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노력한다고 일이 전체가 다 인과율이 새롭게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 그런 나이브한 생각이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어떻게 보면 다 우연인 것 같아요. 그죠? 우연이고 뭐 세상이 이야기할 때 진짜 럭키한 거죠. 완전 포춘이에요. 운이에요, 운.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런 우리는 운을 운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인도하심, 우연도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다 잘 될 거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두 번째, 묵상 인생, 서사 인생으로 산다는 말은 가식성이 아니라 가시성을 추구하는 것. 그러니까 겉만 꾸미려고 살지 않고 본질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
저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 같아요. 가식성하고 가시성은 정말 지금 깻잎 한 장 차이인데 아주 근본적인 차이예요. 왜냐하면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위가 아니라 아래일 수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주목하는 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아래에서 의미 있는 것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겉이 아니라 속일 수 있어요. 메이드 인 차이나하고 메이드 인 저머니, 그죠? 저 자전거가 더 강하죠. 저럴 수도 있다고요.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앞모습이 아니라, 늘 꾸밀 수 있는 우리의 앞모습이 아니라 내 이 뒤태가 진짜 내가 살아온 시간을 반영할 수도 있어요. 신앙의 건강성은 지속 가능성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오랫동안 고난과 고독과 고민이 없는 경박한 신앙도 아니고, 엄격과 엄숙과 엄함만 있는 경직된 신앙도 아니고, 경박도 아니고 경직도 아니고, 가면 쓴 아바타 신앙도 아니고, 경건한 신앙. 그것은 가식성이 아니라 가시성을 추구하는 것. Not pretense but visibility. 저는 그것이 진짜 신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꾸미려고 그러지 말고 있는 그대로, 혹은 정말 본질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 신앙 없다, 나 의심된다, 잘 안 믿어진다. 왜 그런 이야기를 못해요? 의심을 통과하지 않고 어떻게 진짜 믿음이 된답니까? 그래서 안 믿어지는 것은 질문하세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왜 그런데요? 그래서 어쨌다는 건데요? 그 질문을 자꾸 던지라고요. 그 사역자들한테 못 살게 굴고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러고. 저는 안 믿어져서 신학을 한 사람이에요. 다른 거 하고 싶었는데 이 문제부터 해결하고 나서 내가 다른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다가 결국 헤어나오지 못했어요. 대답을 얻고 나니까 요거 같이 쉐어하면 내 인생 좋겠구나, 재밌겠구나 싶어서 이 길을 계속 들어선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 글 쓰고 번역하고 강의하고 하는 일들이 사실 내가 하고 싶었던 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일을 하면서도 내가 하고 싶었던 일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기는 해요. 26권 번역을 했고요, 8권 책을 썼고요, 지금 20년 동안 매일 성경과 묵상과 설교 편집장 지금까지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책 만들고 글 쓰고 강의하고 하는 일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어서 전 되게 두 개 다 이루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던졌던 질문들에 대해서 당시에 우리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은 되게 불경하게 생각했어요. 그런 위험한 질문 하지 말라고. 근데 그 지점을 통과하지 않고는 제가 하나님이 그렇게 믿어질 만한 분, 어떤 분들은 잘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를 그렇게 만드셨는데 왜 너는 그렇게 따지냐? 본인이 그렇게 만드셔놓고 나한테 따진다 그러면 어떡해요? 그래서 따져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조건 예스 하는 사람들도 있고. 세 번째, 달관하지 마십시오. 두근거림과 떨림을 늘 유지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질문하라는 말과도 연결돼요. 올여름에 인생 공부라는 시가 있는데 시 끝에 보면, 그러므로 썩지 않으려면 다르게 기도하는 법, 다르게 사랑하는 법, 감추는 법, 건너뛰는 법, 부정하는 법, 그러면서 모든 사물의 배후를 손가락으로 후벼 팔 것, 절대로 달관하거나 도통하지 말 것, 어린 아이처럼 울 것, 아이처럼 배고파 울 것, 가능한 한 아이처럼 웃을 것, 한 아이와 재미있게 노는 다른 아이처럼 웃을 것. 신앙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를 보고 따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만의 언어, 자기만의 색깔, 자기만의 표현 방법, 그래서 가장 자기다운 목소리로 기도하고, 그죠? 자기다운 표현으로 저는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늘 궁금히 여기라는 게 바로 저 어린아이의 마음 가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좋지 않는 흔들림도 있어요. 좋지 않는 의심도 있어요. 의심은 마음에 난 고름이고, 욕심은 마음에 낀 기름이고, 근심은 마음에 진 주름이에요. 그런데 늘 민낯으로 주님을 배우는 것은 중요해요. 왜냐하면 20대는 화장으로 커버할 수 있지만 30대는 분장해야 되죠. 40대는 변장, 50대는 위장, 60대는 포장, 그다음에 70대는 환장, 80대는 막장, 90대는 끝장. 평생. 그래서 천국 갔더니 주님께서 한국 사람들은 잘 못 알아봤대요. 하도 이제 플라스틱 서저리를 많이 해가지고, 성형 수술 많이 해가지고 너 누구냐 그랬대요. 그 다음에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죠. 신앙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과정을 중시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이 빨리 가는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 저 신호등 걸려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자꾸
이렇게 앞서가려고 하거나 있어 보이려고 하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속도는 사유를 증발시켜요. 그래서 빨리 가서 도착하면 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천천히 가면서 옆에 해찰하면서 보는 것, 대화하는 것,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빨리빨리 속단하지 말고 얼른 판단하지 말고 느리고 긴 시선을 가져야 이해할 수 있는 진실이 있는 거예요. 천천히 보고 길게 문맥을 확장시켜서 그렇게 봐야 그 진상이 낱낱이 드러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서둘러서 판단한다는 것은 내가 나 자신을 너무 신뢰하거나 나 자신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정약용 선생이 강진에 갔을 때 굉장히 많이 시리에 빠져 있었어요. 서울에서 이제 긁기나 했던 사람인 것을 알고 그 주막의 주모가 방을 하나 내줬죠. 그걸 사의제라고 그래요. 강진 한번 가보세요. 사의제 그 재현해 놨는데 사의제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아이들 좀 가르치라고 공간을 내줬어요. 그때 이제 그 영암 지나서 강진이잖아요. 그 영암 사람 황상이라는 사람 15살 먹은 황상이 이제 정약용에게 소개가 됐어요. 근데 처음에 정약용이 그게 의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 2달 가르치고 나서 물어봤어요. 네 그걸 공부할 만하냐? 그러니까 황상이 저 공부 못 하겠습니다. 저는 공부를 그만둬야 되겠는데 3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저는 공부해서 안 되는 병통이 있는데 저는 너무 둔합니다. 저는 앞뒤가 막힌 사람입니다. 저는 답답합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다산 선생이 진짜 공부하는데 병통이 3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외우는데 민첩하고 글 짓는데 날래고 깨달음이 재빠른 것이란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외우는데 민첩하면 소홀하기 쉽고 글 짓는데 날래면 들뜨기 쉽고 깨달음이 재빠르면 곱씹지 않아 거칠기 쉽기 때문이다. 그렇게 그러면서 둔한 끝으로 구멍을 뚫기는 힘들어도 일단 뚫고 나면 웬만해서는 막히지 않는 큰 구멍이 뚫릴 게다 꼭 막혔다가 뻥 뚫리면 거칠 것이 없겠지. 미혹한 것을 닫고 또 닫으면 그 광채가 눈부시게 될 것이야. 이게 공부하는 태도다. 이게 신앙하는 태도예요. 미혹하지만 좀 느린 것 같지만 깨달음이 더디 오지만 어때요? 하나하나 꼭꼭 눌러서 묵상하면서 짚고 넘어가고 살아봐서 체득되고 하는 것들이 쌓이고 쌓일 때 그 광채가 눈부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면 어떻게 해야 되겠니? 하면서 가르쳐 준 게 3근계예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부지런합니다. 이 말 그대로 황상은 따라했어요. 불과 3년 후에 그의 글을 읽고 흑산도에서 유배 생활하던 그의 형 정약전이 그의 글을 읽고 중국의 당시보다 당나라의 시보다 낫다 그랬어요. 제주도 대정에서 유배하던 추사 김정희가 그 글을 읽고 유배 끝날 때 올라가는 길에 황상을 꼭 만나고 가겠다고 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황상과 정약용의 그 가문은 대대로 지금까지 교류하고 있어요. 참 스승이고 참 제자고 그랬어요. 스승의 말을 그대로 따라했어요. 그래서 만난 만남이죠. 여러분 삭시 아니라 삶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 때 그 말은 이 시대 지배적인 세계관인 이 소위 물질주의에 저항할 때 여러분이 물송화된 인간이 되지 않고 신앙도 물송화되지 않아요. 하나님도 하나님이 물송화됐기 때문에 소비주의적인 하나님이 되고 우상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존재를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 때 그게 저는 참다운 인생인 것 같아요. 제가 참 좋아하는 시 있어요. 혹시 아세요? 이 시? 사람의 몸값이라는 시. 금이나 은은 양으로 따지고 돼지나 소는 근으로 따진다. 사람의 몸값은 일하는 능력으로 따지는데 일금 몇 푼 받고 일하는 사람도 있고 연봉 몇 천만으로 일하는 사람도 있다. 한 푼의 동전에 고개를 숙이는 거지도 있고 몇 억의 광고료에 얼굴을 파는 배우도 있다. 그대의 몸값이 얼마나 나가는지 알고 싶은가? 그대가 만일 몇 백의 돈에 움직였다면 몇백 미만이요 몇 억의 돈에도 움직이지 않았다면 몇 억 이상이다. 세상에는 동장의 자리 하나에도 급급해하는 자가 있고 재상의 자리, 총리의 자리로도 움직일 수 없는 이도 있다. 사람의 몸값은 세상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 스스로가 결정한다.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몸값 여러분 자신이 결정하는. 세상에서는 여러분의 연봉이 정해져 있을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가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어떻게 감히 안 그래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사신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 여러분, 세상이 뭐 몇 푼으로 어떻게 판단합니까? 절대 그렇게 내버려 둬서는 안 돼요. 몇 푼에 여러분의 양심을 팔아서도 안 되고. 서울에서 사역할 때요, 청년 하나가 목사님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 했더니 그 연말정산 그때 그렇게 할 때인데 이 영수증에 제가 사인을 하면은 5천만 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요. 그럼 사인 안 하면 되지. 그 가짜 사인이면 안 하면 되지. 근데 문제가 있어요. 4명이 같이 사인을 해야 된대요. 이게 2억짜리인 거예요. 근데 관여된 사람 4명이 사인해야 되는데 나만 사인 안 하면 2억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다른 친구들한테도 못 가는 거죠. 동료들한테도. 그러면 그 직장에서 잘릴 수가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이 얼마짜리인지 생각해 봐 그랬어요. 그 말만 했어요. 야야 통 크게 놀아라. 한 수백억 정도 제한하면 좀 팔아 넘겨도 야 5천만 원 너무 싸지 않냐? 좀 예수님 그 정도밖에 안 되냐? 농담으로 그랬어요. 예, 사인 안 했고 직장에서 잘렸어요. 왕따 당해서. 새로운 직장 얻을 때까지 저희가 월급 줬어요 교회가. 그래서요 지갑이 맨 나중에 회개하는 거예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거북이처럼 들어왔다가 토끼처럼 나가는 것이 돈이기 때문에 소위 이 돈에 대한 주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신앙 갖기가 참 어려워요. 우리가 너무 부자, 너무 권력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제가 신앙의 수준이 거기에 못 미치는데 그런 사람이 되면 절대 봐야 되는 사람, 나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사람을 못 봐요. 그 다음에 공감하지도 못해요. 제가 불과 5년 전까지 모닝을 타고 다니는데 모닝 타고 다니니까 하나도 안 비켜주더만요. 아주 위험하게 내 앞에 막 가로막고 있고 썩을 놈들 진짜 다들 좋은 차 탄 놈들이 다 어겨. 저들은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나 봐. 근데요 제가 이제 교회 사람이 늘어나고 또 지명도가 높아지고 저를 부르면 여러분 한 몇백 정도 좀 준비했어요. 저는 1시간에 몇백 받아요. 강의를 그렇게 준비했죠.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되면 진짜 사람이 망가져요. 그러니까 사람이 힘이 있어지고 지명도가 높아지면 견뎌낼 사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소위 voluntary poverty라고 그래요. 자발적으로 내가 자원봉사하는 자리, 섬기는 자리. 그래서 제 삶의 30% 정도는 자원봉사예요. 돈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고요. 아침에 지금 방송하는 것 짧게 한 8분 30초 정도 하지만 10년 했어요. 일주일에 5번, 6번 해요. 우리 교회까지 하면 7번 다 하죠. 그럼 3,000회 이상을 10년간 한 번도 펑크 없이 날마다 녹음해서 날마다 CBS에서 방송했어요. 그거 옛날에는 돈 내고 했어요. 일주일 내내 하는데 돈 내고 했다고. 근데 내가 어느 날 생각하니까 억울하더라고. 돈 안 내겠다고 내가 배짱 부렸어요. 당신들이 거더라고. 지금은 돈은 안 내요. 그렇지만 미안해요. CBS한테는 미안해요. 왜냐하면 그 전파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사실 내야 되는데 당신들 은혜 받은 사람한테 거더라고. 하나님 주실 거라고 내가 그렇게 하고 배짱 부렸어요. 예, 저는 세상에서 1조 원 가진 사람도 만나봤어요. 한국 사람 중에 자기 재산이.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뉴저지에 사는데 목사님 인제 돈이 종이로 보여요 그러더라고요. 몇백억이 있을 때는 돈이 돈으로 보여서 더 불릴 생각을 했는데 한 1조 원 정도 되니까 돈이 그냥 숫자고 종이래요. 아무 감각이 없대요. 저도 한번 가져보고 그런 느낌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랬어요 제가. 끊임없이 약한 자 편들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justice지 equality가 아니에요. equity예요. equity. equality가 아니라 equity예요. justice, equity는 justice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 많은 걸 갖고 태어났어요.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도 우리나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니까 내가 좀 부족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니에요. 이제 선진국에 들어섰다 그러잖아요. 내가 이렇게 힘든 게 많은데 왜 선진국이야? 무슨 상관이 있어? 아니에요. 엄청나게 누리는 거예요.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를 눈물의 시선으로 응시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저분은 그 퓰리처상 받은 건데, 세계에서 이제 그 재난 지역에 아이들만 찍는 사진사로 유명해요. 저렇게 사진 찍으면서 울어요. 근데 여러분, 저 굉장한 용기입니다. 그죠? 고통의 현장을. 보면 우리 뭐 이렇게 막 TV에서 어려운 사람 소개하면서 ARS 누르고 하는 것들은 다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불우이웃돕기는 덜 불우한 사람이 더 불우한 사람 돕는 게 불우이웃돕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은 구질구질해서 저런 화면 안 봐요. 골프 프로 보지 무슨 구질구질하게 저런 사람들 보고 앉아 있어요. 아예 공감의 마음이 없어요. 우리 같은 사람이 눈물 흘리면서 어찌했었거나 오메 나도 그랬는데 하면서 보태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살아있는 거예요. 측은지심이 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부끄러워지는 수호지심이 있는 사람이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그런 좋은 사람 되시라고요. 인생의 목표가 좋은 사람. 그래서 호대 멀쩡한 남자 고르지 말고 그 마음에 그런 측은지심과 수호지심이 있는, 인간에 대한 예의가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을 신랑감으로 고르셔야 돼요. 저 아이가 내 아이, 내 조카, 그죠? 내 동생으로 여겨지는, 탐욕스러운 자본의 자기 파멸적 속성을 이해하고 시대의 상식을 향해서 거시기를 날리고 주님과 함께 근심하고 이웃과 함께 울고 시대의 아픔에 공감하고 통감하는 그런 묵상, 그죠? 그래서 강아지도 묵상하는데 여러분도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 화면을 했다고 해서 막 엄청난 항의를 받았어요. 썩을 놈들 진짜.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저렇게 공감 능력이 없어요. 교회가 저 화면 하나 띄웠다고 좌파라고. 광주 항쟁 언급했다고 독일에서 예정되었던 강의가 취소됐어요. 광주 항쟁을 언급했다고. 여러분,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20대 초반이 일배화되고 있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좋아하는 루미, 이제 시크 교도입니다. 시크 교도. 루미란 아주 유명한 시인이죠. 마개를 막은 항아리는 속이 비어 있으므로 거친 물결 위에도 떠 있다. 누구든지 중심에 가난의 바람이 불면 이 세상 거친 물결에 평안이 떠 있을 것이다. 진짜 실력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을 수 있는 실력이죠. 그리고도 자신의 가치를 굉장히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전 이번 그 설날이었는가요? 이번에 그죠? 설날에 구정 때 설날에 뭐 이제 또 복잡한 일도 많고 또 장례도 있고 해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드라마를 묵상했습니다. 나의 아저씨 이제 두 번째 봤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다 봤어요. 또 몇 년 전에 볼 때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느낌이. 그때 못 봤던 게 또 보이고 또 마음에 와닿는 그런 또 대사들도 다르더라고요. 설교할 때 다 우리 성도들 주무시는데 나의 아저씨 이야기하니까 막 초롱초롱초롱 하죠. 알아듣는 소리 드디어 나왔다고 막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때 그래요. 그때 그 박동훈이가 그 스님이 된 자기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가 이제 스님이 된다고. 걔가 이제 학력고사 만점 맞는 애고 박동훈이가 2등이었으니까 스님이 된다 그랬을 때 속으로 그랬대요. 야, 한 놈 제꼈다. 아싸. 그렇게 생각했대요. 근데 결국 자기가 졌다고 생각했대요. 그러니까 진짜 힘은 아무것도 갖지 않은 채 굉장히 자존감 있게 살 수 있는 힘이 가장 강한 힘이죠. 봐요. 속이 텅 빈 항아리는 아무리 뭐 폭풍이 몰아붙여도 뭐 끄떡없는데 범선은 막 렉드 되죠. 난파되죠. 그래서 진짜 실력은 여러분 물질을 많이 버는 그 실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에 자족할 수 있는. 근데 그것이 이렇게 스님처럼 뭐 도 닦은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존귀함을 알 때 그분께서 내 인생 끝까지 건사해 주시고 내 가치는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결정되고 다른 생명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 가치가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진짜 제대로 된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을 바라볼 때 그냥 있는 그대로의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한 역사, 한 이야기로 보는,
배려와 성찰의 사람이 된다면 진짜 좋은 신앙의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유명한 시잖아요. 박문계. 정윤종 시인한테 저는 이제 배웠고, 이분이 제 시 선생님도 했고 그랬어요. 사람이 온다는 건 사실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또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 정도는 더듬어 볼 수 있겠죠. 그냥 예민하고 부드럽고 상처받을지도 모르니까 바람 정도는 더듬어 볼 수 있는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 그 바람을 흉내낼 수 있다면 그 바람처럼 조심스럽게, 그죠? 그렇게 상대방의 마음을 살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하게.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진짜 환대라는 거예요. 진수성찬이 아니라. 그 사람을 쉽게 내 필요에 따라서 내가 갖고 있는 시선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역사, 오늘 내게 오기까지 어떤 시간을 겪었을까, 어떤 사람을 만났을까. 그러니까 누구를 애인으로, 그죠? 누구를 좋아하게 됐을 때 그 사람의 히스토리를 알고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더 귀하게 되죠.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을 타자로 보는 데서 시작해요. 타자로 보는 것은 내가 통제하고 부리고 이용할 대상이 아닌 대상을 타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객체가 아니라, 객체는 내가 이용하고 부리는 거죠. 하나의 it으로 보는 거예요. 마틴 부보 이야기 들으면 나와 그것과의 관계로 보는 거죠. 나와 너가 아니라 나와 너로 한 이야기가 있는 사람으로 보는 것을 객체, 주체로 본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주체로 보고 내가 함부로, 그 어떻게 갑질을 해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타자로 봐주시고 자유의지를 가진 주체로 봐주시고, 그래서 기다려주시고 때로는 화도 내시고, 기대하니까 화를 내죠. 실망도 하시고 심지어 후회도 하셨다 그러고, 심지어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뭐 다 알고 계시는데 뭘 후회를 해요. 자기의 전지성과 전능성을 스스로 통제하신 거예요. 우리를 자유의지를 주시기 위해서. 놀라운 분이셔요.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를 주체로 간주해 주셔야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랑이 무슨 사랑이에요? 거절할 수 있는 사랑만이 진짜 사랑이죠. 이종록 시인의 의자라는 시에, 병원에 갈 채비를 하며 어머니께서 한 소식 던지신다. 허리가 아프니까 세상이 다 의자로 보여야, 꽃도 열매도 그게 다 의자에 앉는 것이요. 주말에 아버지 산소 좀 다녀와라. 그래도 큰애 네가 아버지한테는 좋은 의자 아니었냐. 이따가 침 맞고 와서는 참외밭에 지푸라기도 깔고 호박에 또아리도 받쳐야겠다. 그것을 또 10군데 의자를 내줘야지. 싸우지 말고 살아라. 결혼하고 해놓고 사는 게 별거냐. 그늘 좋고 풍경 좋은 데다가 의자 몇 개 내놓는 거요. 지금 엄마 말 그대로 옮겨놓고 싫합니다. 묵상은 이웃의 아픈 허리를 보는 것, 사랑은 허리 아픈 이들에게 의자가 되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실제 이종록 시인이 어머니 말 모아서 시집 하나 냈어요. 원통 다 어머니의 말. 김용택 시인의 시에도 어머니 말이 그대로 고스란히 많이 담겨져 있죠. 어머니들이 시인이에요. 어머니들이 시인이죠. 시골 어르신들이. 그래서 시골 어르신 한 분이 돌아가시면 박물관 하나가 사라진다고 하는 게 그거죠. 온갖 지혜 보고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인생 끝까지 다 신비로운 존재라고 받아들인 거죠. 제가 참 애정하는 시예요. 시든 꽃에 반하다. 시들어가는 꽃을 보면 놀라지 않게 조심스레 다가가 입술에 닿은 깃털의 촉감 같은 목소리로 아직 햇빛이 반할 만하오 라고 속삭여 주어야지. 시든 꽃을 보면서도 아직도 이쁘다고, 아직도 햇빛이 반할 만하다고. 제가 할매들한테 읽어주면 환장합니다. 할매 아직도 햇빛이 반할 만해요. 그러면 너무나 좋아해요. 어른들도 마지막까지 인생의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그 진가를 봐주는 거. 누구든지. 세상은 다 차별하잖아요. 그죠? 교회 안에서까지 그러면 어떡해? 교회 안에서까지 될 놈들만 되고 좋은 학교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축복받았다 그러고 돈 벌면 좀 축복받았다 그러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내내 교회 오지도 않았는데 좋은 대학 들어가면 무슨 축복이야 그게. 옛날에는요 뭐 서울대 몇 명 막 프랜카드까지 붙여놨어요 교회가. 그랬다고 옛날에는. 얼마나 천박했는데요. 요새도 그래요. 요새 사실은. 이재명 씨가 참 잘한 게 뭐냐면, 대학생이 되면 대학교에 지불하는 돈 때문에 여러분들이 엄청난 혜택을 받는 거예요 지금. 근데 대학 못 간 사람들은 그 혜택을 못 받아요. 근데 대학 못 간 사람들한테 그 혜택을 주겠대요. 그만큼의 돈을 한 2천만 원 내지 한 3천만 원 정도 여러분 대학 다니면 받는 거. 왜냐면 나라가 대학에 돈을 주니까. 대학에 가는 사람만 그 혜택을 받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못 간 사람도 받아야 되죠. 그래서 그 혜택을 대학 안 가도 준대요 개인들한테.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그게 차별을 없애는 거예요. 굉장히 선량한 차별주의자라는 책 읽어보셨어요?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정말 좋은 책이고 젊을 때 이런 감수성을 기르기 위해서 꼭 필요한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였죠. 정말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꿔야죠. 여러분들의 저도 영국에 가기 전까지는 굉장히 가부장적이었는데 영국에 가서는 1도 없어요. 남녀 차별이 1도 없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굉장히 많이, 제 아내가 거의 페미니스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제가 개화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정말 막 마초였어, 마초. 근데 그게 맞아요. 급진적인 페미니스트 그 주장 자체는 제가 동의하지 않지만 남녀가 동일하게 가진 자, 못 가진 자, 배운 자, 배우지 않는 자, 뭐 혈통 이런 거 다 상관하지 않고 누구나 다 그 자리에서 존중을 받아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애써야 된다고요. 그래야 그리스도인다운 거예요. 어제 잠깐 강조했듯이 신앙은 몸으로 하는 겁니다. 온 몸으로 살아내는 것. 묵상은 신앙생활은 따라합시다. 체육 과목이다. 다시 신앙은 체육 과목이다. 예, 체육 과목. 몸으로 해야 돼. 몸으로. 알았죠? 내 몸이 기억하는 만큼이 내 신앙이라는 걸 생각하고 신앙의 여정은 그래서 신앙의 근육을 형성하는 과정이에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다 끝나가는데요. 사랑 없이 서사 없습니다. 모든 신앙의 목표가 결국 사랑의 사람 되는 거예요. 사랑의 사람. 세상에서 제일 못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 못된 사람은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이 제일 못된 사람이죠. 어떻게 사랑할까요? 인간적으로요. 인간적으로 자꾸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기 전에 좀 인간적으로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토막말이라는 시가 있어요. 가을 바닷가에 누가 써놓고 갔어요. 바닷가에다 모래사장에다 뭐 써놓고 갔는데 썰물진 모래밭에 한 줄로 쓸 말, 글자가 대문짝만식해서 하늘에서 읽으면 더 수월해요. 땅에서 보면 잘 안 보이죠. 근데 하늘에서 보면 아마 드론 띄워놓고 보면 더 잘 보이는데 뭐라고 써놨을까요? 저렇게 써놨대요. 뭐예요? 크게 정순아 보고 자빠 죽겠다 18 이렇게 써놨대요. 누가? 아마 연애하다가 헤어진 것 같죠? 그죠? 그래서 바닷가에 와서 깡소주 마시고 막 소리 막 질러도 분이 안 풀리니까 막 크게 바닷가에다 써놓고 가는 것 같아요. 18 근처에 도장 찍힌 발자국이 어지럽다 그랬던 거죠. 하늘들어 읽어달라고 이렇게 크게 썼는가? 우리 사랑하게 해줘요.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시인 보세요. 무슨 막말이 이렇게 대책도 없이 아름다운가? 저 말을 아름답다고 해야 돼요. 저 말을 아름답게 봐야 된다고. 그래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애하다가 우리 헤어져. 내가 너 사랑하니까 헤어져. 그런 놈도 있으면 아구창을 갈겨보십시오. 예, 아구창을. 예, 썩을 놈이에요. 그런 사람들하고는 빨리 헤어지는 게 좋아. 연병 자빠졌니 하면서 얼른 보내버려요. 저렇게 중리산이 해야 된다고. 안 그래요? 헤어질 때 중리산이 하고, 그죠? 몇 날을 식음을 전폐한 채, 그래야 사랑이지. 그래서 저런 것 없이 그냥 주님의 이름으로 형제 사랑해요 막 그러면 집에 가보라 그래요. 그런 말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죠? 사랑할 때는 죽자 사자, 알겠죠?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사랑해요. 아까 제가 교회 문제 해결하려고 애를 썼다 그랬잖아요. 13개 교회, 그죠? 사실은 그 문제가 별 문제 아니에요. 술 한잔 먹으면 그냥 해결할 문제. 자꾸 기도하고 오니까 싸움이 커지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풀지를 못해요. 굉장히 신앙적으로 풀려고 그래요. 인간도 아닌 것들이 무슨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요. 인간미가 사라진 신앙은 진짜 광기예요, 광기. 알겠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교회, 그런 것 입에 올려봐요. 아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상식도 안 통한 놈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알겠어요? 진짜 인간다워야 돼요. 좋은 사람 돼야 된다고. 인간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돼요. 안 믿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무리예요, 기독교가. 쥐뿔도 없는 것들이. 진짜 예의 발라야 된다고요. 왜? 우리는 사실 모든 걸 다 갖고 있거든. 강자가 갖고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왜 무례해요? 지가 갖고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니까 무례하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엄청난 걸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고, 그렇죠? 내가 설명하지 못하면 진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좀 부족할 뿐이죠. 계산하지 말고 사랑하고, 특히 눈물 짓는 사랑.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방울 눈물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기쁨도 눈물이 없으면 기쁨이 아니다. 사랑도 눈물이 없는 사랑이 어디 있는가? 나무꾼들이 앉아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의 모습은 그 얼마나 고요한 아름다움인가. 마지막으로 신앙생활이 전 놀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누가 나한테 목회가 뭐냐고 묻는다면 Living with my church members 혹은 Playing with church members, Playing with God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과 함께 노는 거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노는 거고 성도들과 함께 사는 것이 저는 목회다. 이제 그렇게 정의를 해요. 신앙생활 좀 재밌어야 되죠. 그래서 진짜 재밌어요. 신앙생활 정말 재밌게 하다 보면 정말 재밌어요. 누가 제일 잘 놀아요? 놀이장이 누구죠? 애들이 제일 잘 놀죠, 그죠? 그래서 저 차에다가 I love my dad 하면서 막 저렇게 너무 좋아하잖아요. 제 아버지가 뭐라 그럴까요? 아버지가 정말 딸 바보 아빠 너무 좋아하시겠죠. 놀이의 조건이 뭐냐면 힘 빼는 거예요. 힘 빼는 거. 힘 준다는 것은 기존의 자기 이 폼을 계속 고수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하다 보면 다 힘 빼라는 이야기부터 하지 않아요, 코치들이? 기존의 자기를 고수한 채로는 잘 배울 수 없기 때문에 힘 빼고, 그죠? 신앙생활은 주님과 함께 댄스하는 거예요. 쉐리 댄스 그런 거예요. 둘이 춤추는데 막 자기가 리드하려고 그러면 안 되죠. 주님 앞에 나를 맡겨야 되죠. 맡겨서 그분의 리듬과 박자와 호흡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저는 신앙생활이라고 봐요. 멋진 춤을 추는 주님과.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대요. 허락받은 모든 즐거움 가운데 자신이 즐기지 못한 즐거움에 대해서 그 이유를 하나님 앞에 설명해야 될 것이다. 언제요? 심판날에. 심판날의 기준이 뭐라고요? 이 세상에서 재밌게 살다 왔는지 그렇지 않는지. 너는 뭐 그렇게 심각하게 살다 왔니? 재밌어야 될 이유를 수없이 내가 주었는데 왜 그걸 못 누리고 왔니?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다는 거예요. 조지 버나드 쇼 아시죠? 극작가. 우리 늙어서 못 노는 게 아니라 안 놀아서 늙는다 이렇게 말했대요. 그 사람이 묘비명이 이거죠.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지는 못 놀다 뒤진 거죠. 그죠? 묵상 혹은 신앙은 하나님과의 놀이가 사라진 곳에 일이 남아요. 일만 있는 곳에는 권력, 시기, 의심, 살인이 찾아오죠. 교회가 일 중심이 되면 늘 경쟁해요. 늘 뭐 장로 되려고 그러고 권사 되려고 싸우고 뭐 이렇게 경쟁하고 그러죠. 관계가 없고 일이 남으면 그래요. 놀이하는 자의 말랑말랑한 직선, 자유로운 상상력이 불편한 삶을 감수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는 힘이 될 겁니다. 보통 유머라고 그러죠. 세상에서 유머 있는 사람이 이긴다. 그 말이 저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원형의 굴레의 삶에서 벗어나서 직선으로 튀어나갈 수 있는 용기, 놀이로서의 묵상, 하나님과의 흥겨운 말놀이, 유쾌하고 명랑한 소통을 영위할 줄 아는 자가 바로 저 용기를 가질 수 있어요. 묵상이 없는 자는 어떤 자냐? 신앙이 없는 자예요. 그래서 망할 만한 상황에 그냥 절망해요. 그 안에 순응하면서 생존만을 모색해요. 그런 자들은 아무 변화의 가능성도 없는, 그걸 뭐라 그래요? 기득권 혹은 기성세대라고 이야기하죠. 그 딱딱한 세계를 만드는 사람이 묵상 없는 사람이에요. 영혼 없이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는 사람들. 그래서 어떤 자기 기득권을 고수하고 그것을 자기 자손에게 전수하려고 하는 데에만 몰두하는 사람들. 그게 부동산에 환장한 사람들. 그래서 대한민국은 평등사회죠. 그죠? 아파트 평수하고 성적 등수가 제일 중요한 평등사회. 맞죠? 그런 세상을 교회도 똑같이 만들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묵상인, 예배인, 자유인이에요. 세상이 누구를 제일 두려워하느냐? 세상이 보장하는 안전에 관심이 없고, 세상이 보장하는 보상에 관심이 없고, 세상이 위협하는 처벌을 겁내지 않고, 세상이 약속하는 자유를 거절하는 사람. 누굽니까? 세상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들을 세상이 두려워해요. 우리 청년들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런 결기, 기계, grit, 이것이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진짜 멋있어요. 얼굴이 다 나타나 있거든요.
늘 우울하고 늘 위축되고 그렇게 살지 말고, 그렇게 살기엔 너무 아깝잖아요, 인생이. 그렇죠? 제가 유학 다녀와서 5년 될 때까지 100만 원 이상 수입이 없었어요. 그리고 20번 이상 이사 다녔어요. 유학할 때도요, 영국 밖을 나가보지 못한 사람 저밖에 못 봤어요. 말 그대로 극빈이었어요, 극빈. 그렇게 살았어도요, 그건 제가 하고 있는 일이 가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되게 행복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뭐 누구하고 비교할 것도 없고, 그죠? 누구를 기준으로 삼을 것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사랑하고 일상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그게 좋은 의미의 소확행이죠, 그죠? 누릴 줄 아는 사람 얼굴에는 광채가 나요, 빛나요. 그런 사람들 좋아해요. 에너지가 막 나니까. 그런 사람 되세요. 그리고 여러분 충분해요. 이 숫자면 이 교회 뒤집을 만큼 충분하다고요. 이 골로새서 여러분 읽어보셨어요? 골로새서? 그 골로새 교회가 한 30명 정도 됐어요. 우리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한테 편지 보냈다고 생각하죠. 그때 골로새 교회 한 30명 정도. 그런데 그 도시 전체를 뒤집어 엎었어요. 에베소서 뭐 엄청나죠. 한 50명 정도. 고린도 교회 그렇게 문제 많고 그러면 굉장히 큰 교회겠다, 그죠? 한 40명 정도. 그 정도예요, 교회. 그 정도 사람들한테 편지 보낸 거예요. 근데 그 시대가 막 요동했다고요. 뭐 청년들만 바로 서면 신앙교회 뒤집어 엎는 건 순식간이에요, 순식간. 여러분들로부터 이제 돼야지. 저 어른들 뭘 기대하겠어요? 저분 뒤에 보세요. 뭘 기대해요, 저분들한테? 저분들한테 이제 돈만 보태주라 그러세요. 돈만 보태주고 기도만 하시고 자꾸 좀 훈수 두지 말고 뭘 안다고. 저들이나 잘해야지, 그죠? 존중하세요. 저분들의 시간, 저분들이 거쳐온 시간들에 대한 존중을 하시되 진짜 리스펙 하세요. 하지만 저분들 기대하지 마세요. 저분들이 뭔가 만들어주고 좋은 교회 만들어줄 것이라는 기대하지 마시라고요. 그냥 그렇게 살다 돌아가시라 그랬어요. 제발 더 이상 문제 일으키지 말고, 그죠? 진짜 봐주세요. 이번에는 큰 잘못했는데 한번 통 크게 어른들 한번 봐주시고 한 번만 더 그래봐라,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진짜 잘못한 거예요. 진짜 잘못했어요. 친구들 사이에 다 갈라놓고 뭔 짓이야 이게. 무슨 말로도 정당화되지 않아요. 절대 본받지 마세요, 그런 거. 한 번만 더요. 또 책 받을 사람, 이 사람 받아야 되겠다. 자, 하나, 둘, 셋. 드럼 친 사람 누구예요? 가져가세요. 네. 아니, 어깨가 제일 아플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저 책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인데 제 인생 베스트 10 가운데 하나예요. 너무 좋은 책이고 성수윤회에서 제가 만들었어요. 제가 있을 때 만든 책이에요.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그리고 지금 실제 베스트셀러고 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책이니까 아예 저는 영어로 이렇게 옮겨 적을 정도로 너무너무 좋은, 원어로 보면 더 좋은 책이 저 책이에요. 네, 정말 좋은 책이에요. 마지막으로 제가 드릴 시는 함석헌 선생이 1901년생이죠. 아마도 그의 친구 김교신을 생각하면서 쓰신 그런 시인 것 같아요.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면서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이렇게 말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너는 꼭 살아야 돼 라고 말해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 놓고 떠나려 할 때 그래도 저 한 사람 있으니 하면서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청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그 사람이라면, 내가 누군가에게 그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멋진 이야기를 만들어 가실 거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광주 신안교회의 멋진 내러티브를 만들어 가실 거고, 또한 이 지역과 또 이곳에 하나님 나라를 전 세워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절망할 시간 없어요, 그죠? 우리가 마음 놓고 예수님 믿어도 될 때는 역사상 없었습니다. 항상 유혹이 있었는데, 항상 핍박이 있었는데 그 양상이 달랐을 뿐이에요. 우리 시대가 다른 시대보다 훨씬 예수 믿기에 힘든 시대는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온갖 다른 시간들을 거쳐왔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시련 앞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우리 몫의 신앙의 걸음을 옮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